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월요일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5편 19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시편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또한 그 발견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의 기준이 세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대하여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제목을 주의 의로 판단하소서라는 제목 삼았는데요.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지금 원수의 거짓 모략으로 인해서 시편의 이 기자가 억울함 가운데, 그리고 그 조롱거리가 되어 그들의 거짓과 모략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그런데요.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말 그대로 그 억울함을 토로하며 자신을 억울함 가운데로 이끈 그 원수들이 기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0절에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말 그대로 그들은 거짓과 모략으로 결국에는 이 시편의 기자를 위기로 몰아넣으며, 결국에는 그에게 공정하게 재판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결국에는 거짓의 그 증인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이 시편의 기자를 정말 억울하고 위기가 되는 순간으로 몰아넣은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의 기자는 결국에 자신이 의지할 것은 사람들도 아니고 세상에 세워진 재판관도 아님을 분명히 고백하며 하나님께 공의로운 재판을 통해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간구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시편 기자가 고백하듯이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여긴 주의 의로 나의 이 억울한 상황을 판단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시편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몇 차례에 걸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대면하기도 하며, 또한 그로 인해서 너무나 억울하고 그리고 너무나도 분통 터지는 일로 인해서 공경에 처해 삶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심각하게 데미지를 입는 순간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억울해서 밤잠도 설치게 되고 식음을 전폐하게 되며 몸과 마음이 말 그대로 다 상하는 일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몇 번씩 경험하게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은 덜어 있을 것인데, 그때마다 우리가 스스로 몸과 마음이 상하지 않는 비결을 어쩌면 성경에서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인간의 삶이든 아니면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마귀는 우리를 흔들기 위해서 결국엔 이런 억울하고 곤란한 상황들, 말 그대로 사면이 초과되어 억울할 뿐만 아니라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절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우리를 보호하는 이 방식이 무엇이어야 하냐면 바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억울함을 토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서로 가진 자들, 힘 있는 자들의 편에 서서 결국에는 억울함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울함을 당해도 대면하여 싸울 수도 없는 노릇이며, 결국에는 싸워서 이긴다 하여도 그리스도인들은 도리어 그로 인해서 공격을 당하게 되고 더 비참한 가운데로 내몰리는 일들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도저도 할 수 없는, 싸워서 이길 수도 없고 결국에는 일일이 다 변론할 수도 없는 그런 억울함의 자리에 차지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상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늘 모든 것 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공정하게 판결하실 주님 앞에 우리의 억울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토로함으로 결국엔 우리의 마음이 상하는 것을, 우리는 또 실족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일 매일 성경의 본문을 보면
제목 자체가 악인은 망하기를 이라는 제목을 이 다윗이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 본문에서 결국에는 그를 이렇게 수치스럽게 만들고 억울하게 만드는 원수들에 대해서 저주하는 이런 이 고백들을 담아서 써놓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저주하라고 하나님 앞에 그들을 망하게 해달라고 그들로 하여금 곤란에 처하게 해달라고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통용과는 다른 고백을 다윗이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의 원수들을 이렇게 망하게 해달라고 또 저주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의 차원을 넘어 이것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의 그 억울함 가운데 있는 이 시편의 기자도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것이에요. 26절 보면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어제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자신을 공경에 몰아놓고 거짓으로 자신을 내모는 그 악인들에 대해서 결국엔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고 낭패를 당하게 하고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해달라고 또 저주와 같은 말들을 시편 기자가 내뱉습니다. 그런데 27절과 28절을 보면 이것이 단순히 억울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그들에게 대응하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27절 보면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여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게 하리다. 여기는 어제 다윗의 고백도 그렇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그들을 저주함으로 그들이 망하기를 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의가 세상 가운데 나타나 악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결국에는 시편의 기자든 결국에는 성경의 위인들이 억울함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통념과는 다르게 악인들과 원수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주하는 내용들의 이 기도를 올리는 이유는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그 감정의 위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을 또한 분명히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경에 처해 있었던 시편의 기자 그리고 다윗을 구원하시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신을 구원해달라는 말을 넘어 결국엔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나를 이 수렁에서 건져달라는 것이 시편 기자들의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응답받는 그 비결들을 참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오늘 시편의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공경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비결을 가르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의 의로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또한 그 결과를 하나님에게 돌림으로 하나님의 의로 판단함으로 악인들은 무너지고 의인들을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당신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라도 여러분 철저하게 그 감정으로 말미암아 그 환경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상하게 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의뢰하고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또한 여러분이 단순히 감정으로 인해서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에 대해서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 보여달라는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라는 것은 같은 상황, 같은 어떤 방법들을 택하여 우리가 행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근본적인 이유와 그리고 근본적인 목적이 굉장히 중요함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내 감정과 내 분을 못 이겨서 악인을 대적하고 그들의 심판을 구하는 것이라면 결국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을 풀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행하실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단순히 우리 감정의 전이라든가 우리의 욕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마음의 의도와 중심을 분명히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를 위해서 당신의 자녀들을 수렁에서 건지시고 당신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악인들을 심판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다윗과 같이 순전하다면, 하나님 앞에 완전히 행하였사오니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결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결국에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보심으로 여러분은 그 수렁에서 건져 주실 것이고, 또한 여러분을 억울함으로 그리고 거짓을 통해서 곤경으로 몰아붙이는 그런 악인들은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위하여 결국에는 심판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고 억울함을 당하는 분들을 좀 위로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결국엔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진리를 붙잡을수록 그러한 억울함들과 공경들은 더 커지고 더 빈번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단순히 우리를 그러한 고난의 자리로만 내모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며 화평을 누릴 수 있는 방법도 또한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철저한 판단을 기대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며, 단 한 번도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판정과 판단이 실패한 적이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진리를 붙잡고 거룩함으로, 완전함으로,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일을 감당했노라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억울함과 역경의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계획하신 그 일들을 분명하게 성취하실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환경에 의하여 두려워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가운데 의로 판단하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그러한 가운데서도 화평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늘 강조하지만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으로 여러분의 모든 행동과 삶을 살아내시고 있는지에 대한 분별만 하시고 여러분들이 순종만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판단하시고 여러분을 거짓으로 공격하는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며, 여러분을 수렁에서 건져 기쁨으로 그리고 춤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고 시편에서 계속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면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는 가운데 능욕과 수치를 당한다면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수렁에서 건져주시며 또한 악인들을 심판하시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게 할지 여러분은 기대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악인의 자리에 쓰는 것이 아니라 늘 거룩하고 온전한 자리, 하나님을 따르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호하심과 평강과 위로하심을 모두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하여 결국엔 그리스도인이 당할 수밖에 없는 수치와 능욕에 대하여 생각해 보게 됩니다. 때로는 너무나 억울하여 화병이 나기도 하고 육신의 아버지 데미지를 입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하여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의로 판단하실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그러한 가운데서도 화평을 누려야 함을 깨닫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를 위해서 결국에 우리를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공경에 빠뜨린 자를 여기는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 보이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억울함을 느끼지도 않게 하심으로 오직 아시는 주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의 도를 붙잡고 진리를 붙잡는 삶이란 때로는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하기도 하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이끌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절망케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쁨과 감사와 희락으로 바꾸어 결국에는 이 복음의 신비와 하나님의 은혜의 이 놀라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교회를 지키고 진리를 붙잡는 자들에게 오늘도 위로와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용기를 허락하심으로 선한 싸움 힘써 싸워 영적 전쟁에서 끝내 승리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주의 백성들에겐 온전한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붙잡고 용기를 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아름답고 놀라운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루를 맞이하고 여러분이 살아낼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며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완전함으로 행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또 만나 뵙도록